예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시리즈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영광이. 이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구름으로, 연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보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성경은 영광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랐겠죠. 굉장히 놀랍고 무섭고 두려웠다. 성경은 그렇게 있습니다. 본문 2장 10절로 가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무서워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요 짧은 구절에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 왕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몇몇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또 어떤 음악 콩쿠르에서 누가 상을 받았다. 혹은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어떤 나라가 우승을 했다 하면 작게는 그 개인에게나 또 그 사람을 배출한 학교나 그 가문의 영광이 되고 또 보면 그 나라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떤 나라, 어떤 가문, 어떤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내에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프리즌이라 그래서 이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제일, 한국으로 말하면 구치소죠. 구치소 말고 스테이트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3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 반은 여자들이 머물고 있고 그 나머지는 남자 죄수들이 머물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이제 두 번 제가 함께하는 어떤 그룹과 함께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왔는데요. 참 그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탄 트리를 장식을 했는데 그 교도소 형편에 일단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좀 삭막하고 그래요.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막 이게 좀 이렇게 초라하죠. 성탄 트리도 보면 초라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쳤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탄절 축하한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탁 색깔이 통일된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옷 색깔이 차이 나는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분들은 우리랑 특별히 많이 달라서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을까? 그분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얼마나 좀 참 부러워하는지. 그 중에 3명의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그 감정이 참 미묘합디다. 반가우면서도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3명 가운데 2명은 입양돼 온 한국 사람이랍니다. 근데 뭐 참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범죄하게 돼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담 안이나 담 밖이나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 예수님 오신 소식 좀 언짢은 분 계십니까? 난 unhappy, 난 참 별로야.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생각해 봤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 나오는 대신문관 얘기. 대신문관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불편하고 언짢아요. 우리 중에 한 분도 불편하고 언짢은 분이 안 계시겠지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은 그래서 교회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잔치. 이 시즌은요, 정말 참 기쁘고 즐겁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얼굴을 보면 힘이 나고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수혜받은 이 참 사람들이 이게 우울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많이 뺏겨버렸어요. 이 시즌에는 호텔이나 모텔에 방이 없답니다. 콘돔이요, 1년 중에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교회는 보면 우울해요. 제가 미시간에 2년 동안 공부한다고 있을 때에 미국 교회를 나갔는데요, 성탄절 예배가 없고 성탄절 그 부근에는 예배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주일인데도 안 모여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국 정서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모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안 온대요. 와야 뭐 예배를 드리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안 오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안 오고,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닫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 교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주도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만큼은 교회가 이제 이 참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한 표입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에 맞게 좀 이렇게 좀 잔치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행사도 하고 막 분주하게, 잔치날이니까 그런 시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절로 나오고 합니다. 2장 11절. 그러면서 좋은 소식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첫 번째,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죠. Savior,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나셨다. 두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 나셨다. 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Lord지만은 이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참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숭배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종했던 존재잖아요. 그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주가 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12절로 갑니다. 12절에 가면 이 좋은 소식에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여러분, 해가 아침에 뜰 때 여기 동력이 밝아오잖아요. 그 사인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해가 뜰라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의 사인, 표적이 뭐냐 하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겠다. 이게 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쭉 그 전체 시나리오를 다 알고 목자들의 위치에 지난주에 동방 박사의 위치를 다 아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얘기를 하는가 보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때 처음으로 목자는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전에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냥 막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놀라고 있다가 요때 사인을 주는데 아기가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천국에 이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단을, 천군이니까 아마 군악대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합창단이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3절의 내용이죠. 하늘의 대규모 합창단.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행하는, 군대로 말하면 기동 타격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군도 있어요. 군인들, 군인 천사가 있습니다. 군인 천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천사, 천군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를 가늠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거든요. 그 제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요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옛날 성경 버전에는 요걸 12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2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영 혹은 12군단 하는 건 레지온이라는 말인데요. 리지온 혹은 레지온. 로마의 당시 로마 군대의 이 편성을 얘기합니다. 1개 군단, 1개 영은 6,000명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군대 편제상.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2군단이니까 몇 명이죠? 벌써 72,000명 더 되는 천군을 내가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기동 타격대가 없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수많은 천군들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우렁찬 합창이 벌어진다. 이제 그 말이지요. 우리 하늘 소리 성가대보다 조금 더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그게 14절입니다. 공연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 어디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영광이 있겠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참 기쁘다, 반갑다, 온 세상에서 미칠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엄청난 영광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면 이런 사인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요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벅차시겠습니까? 가슴 벅찬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나오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 보좌에서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는 다시 14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로 가주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에서 말라기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암흑기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2차 암흑기인데요. 1차 암흑기는 언제냐면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사 몇 명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셔서 약 400년, 그때도 4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1차 암흑기, 2차 암흑기가 요즘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랬죠. 중간사. 그 신구약 중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이 암흑기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버티었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참 그 권력 앞에서 버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그 암흑의 시간,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대망하는 마음으로 버티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기를 가장 높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복이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갑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주는, 세상에 명예가 주는, 세상에 권력이 주는, 세상에 권세가 주는, 세상에 건강이 주는, 세상에 물질이 주는, 자식이 주는, 직장이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평안이 주는 그 한시적인, 그 제한적인 평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이다. 평화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천군 천사들의 합창 공연이, 엄청난 음악 공연이 벌어진 겁니다. 14절에서.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천국의 이 화려한 공연을 이 참석한 들은 관객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이 하늘의 놀라운 소식, 놀라운 공연을 들은 관객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아주 고귀한 기품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유대인조차도 아니었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동방박사보다도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는 서부 영화 보면은 막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카우보이가 아니에요. 비천한 직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 이 목자였어요. 목자는 항상 밖에서 생활합니다. 밖에서 생활하니까 가족은 물론 그 유대 공동체에도 어울리지 못해요. 유대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생활하니까 유대의 율법이 강조하는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죠. 천대받는 그런 소외된 인물들이 목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은 늘 낯선 곳을 떠돌며 돌아다니니까 목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의 이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이 안 된다고 해요. 오늘 본문 12장 8절로 가볼까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목자들이 이날도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날도 밤에서 노숙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춥지요, 졸리지요, 피곤하지요. 또 들짐승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긴장해야 하지요. 그런 상황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습니까? 목사님요. 그런 분은 복 받으세요. 예.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기뻐질 사람에게 알리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 받으면 그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아빠 나 100점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이 되면은 자식이 뭐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걸 다 경험하셨죠? 제가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이제 방문하면 오랜만에 이제 만나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프리카에 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선교사님 요즘 선교사님 자녀들 어떻게 지냅니까? 요 말 묻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왔다 그러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야야 이제부터는 조심해라, 음식도 조심해라,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커피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아기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참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들은 함께 염려하고 함께 그 참 시간을 같이 지내잖아요.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제일 먼저 이게 전하지요. 우리가 좋은 소식은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로 갑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뒤에 양 떼고 뭐고 그냥 다 제쳐두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보자, 빨리 가서 축하하자, 빨리 가서 찬양하자, 빨리 가서 경배하자, 요겁니다. 목자들은 빨리 갔습니다.
왜 목자였을까? 예수 탄생의 기쁨을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나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지난주에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헤롯 대왕과는 달랐습니다. 헤롯은 탄생 소식을 듣고도 축하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찾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축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뻐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 탄생 축하는 잘 나가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사회 기득권, 지도층,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 주류 사이에 끼지 못했지만은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가운데 몸은 여기 왔지만은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안 계시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 노력이고 내 땀 덕분이지. 뭔 지금 누구한테 지금 공을 돌려? 세상스럽게 왕은 왕.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성경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가지고요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긴 했지만 내 인생이 나야. 원래도 내 덕분에 살아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여러분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을, 여러분 일터와 직장의 구석구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아기들 길러보면요, 아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 몇십 배를 부모가 신경 써야 돼요. 그래야 아기 하나 키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아닌가요? 두 번째입니다. 몸은 여기 왔지만은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율법학자처럼 그런 사람은 안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회 경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직분자입니다. 환영하거나 축가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매년 성탄절 돌아오지만 그저 휴일이죠. 휴일. 놀기 좋은 날이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목자들과 같은 설렘이 있습니까? 목자들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목자들과 같은 흥분이 있습니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평강으로, 평화로, 샬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성취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평화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정말 목자들처럼 참 달려가고 설레고 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나의 감격이 되는, 나의 감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즐기는 귀한 절기로 바뀌어버린 성탄절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마음속에 새기고 목자들처럼 함께 축하하고 경배하는 마음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진정한 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참 갈급하고 메마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힘들고 방황했던 모습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평화의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